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는 번제 대신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 로 시작하는데 이는 로마서 11장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네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33절에서 36절 네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전체를 읽기에는 시간 관계상 양이 많아서 로마서 12장 1절 바로 앞 구절들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 예, 방금 읽은 구절들의 핵심 내용은 결국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것을 드린다기보다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언급하면서 결국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므로 결국 로마서 12장 1절에서 결론을 맺기를 너희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만물의 일부일 뿐이므로 이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만물의 일부인 우리 몸이라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한 결론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떠한 개념일까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몸이, 이 몸뚱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려면 나의 마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야 이 몸도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고만 말하고 설교가 끝나버리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해석까지 해주는 것이 저와 같은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낸 만큼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정한 이후에 현 독자 시점에서 봤을 때의 순서입니다. 오히려 당시 당시 그 옛날에 기록하는 시점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창세기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알 왕으로부터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 만나를 먹이시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제사를 요구하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이적과 기사를 자신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제사와 십계명을 따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과 같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창조 기사를 포함해서 출애굽기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에서 그 답변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의 섭리를 진행해 왔는가를 설명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 때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와 역사의 주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의 형상에 걸맞는 영광된 승리와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보다 나 중심의 자아를 보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어떤 인간적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시각으로 그런 기독교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신본주의자가 아닌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마저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인간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기독교적 생활 방식이 신실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꽤 괜찮아 보인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눈에 외적으로 기독교적 생활 방식이 불성실할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아와 홍수 심판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홍수 심판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땅에 죄가 만연하다 보니 생겨난 결과입니다.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에 인류의 죄된 본성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면 결국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갈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권세가 있는 신본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열심을 나타내기 전에 그와 같은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독교 신앙이 성립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도들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진리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이었던 노아의 시대 때부터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사랑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2시고 줌 미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줌 미팅 넘버는 814-0389-3515 비밀번호는 1234이고 주일 예배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servant.se종@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